워치만리 지방교회 이단성 연구 세 번째 이야기. 지방교회가 더 이단적일까요?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 성경 침례교회가 더 이단적일까요? 사실 비슷한 수준입니다. 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 교회 가운데 없고 인간의 논리적인 교리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없고 그 설교자의 주장만 있을 뿐입니다. 지방교회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지방교회는 과연 신약교회가 맞을까요? 단정적으로 논평한다면 지방교회는 신약교회라기보다 캐톨릭교회 형식과 가깝습니다. 캐톨릭교회는 교황의 지시 아래 전 세계 지역교회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마찬가지로 지방교회도 위트미스리가 지시하는 대로 전 세계 지방교회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이래서 지방교회는 전체주의 체제를 가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3장 10절에 가르치시기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이시니 곧 그리스도니라 하셨습니다. 지도자, 너희의 지도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이것을 너희의 골수에 사무시도록 머리에 꼭 심어 놓아라. 이렇게 언질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이어야 하는데, 하지만 로마 캐톨릭 교회도 교회의 통치자는 교황입니다. 워치만리 지방교회는 1대 교황이 워치만리요, 2대 교황이 위트니스입니다. 그들은 전 세계 교회를 통솔합니다. 통제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가 교황 무오설이 존재하듯이 중세 교회 때부터 로마 캐톨릭 교회는 교황 무오설이 존재하듯이 워치만리 지방교회도 위트니스리와 워치만리의 무오설이 존재합니다. 그들의 메시지에, 그들이 하는 말에, 그들의 설교에 한마디도 의견을 달리하는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거는 당신의 자아다 이랍니다. 그래서 자아를 파쇄하라는 겁니다. 누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마음에 품으면 그건 당신의 의견이고 내 주장은 그리스도의 생각이다, 이렇게 세례시킵니다. 얼마나 무서운 종교집단입니까?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시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예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회, 이것이 이단적인 교회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성령이 떠나십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인간들끼리 모여있거나 아니면 그들의 정신세계, 영적세계에는 악령이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령이 그들의 정신세계를 홀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데 무엇이 임재하겠습니까? 귀신들입니다. 귀신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는 외치기를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들의 처소와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을 교황으로
섬기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그리스도의 성령은 떠나고 악령이 임재합니다. 그런 성당, 그런 교회 음산합니다. 악령만 임재합니다.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제도, 행정도 그렇고 지방교회 행정도 똑같습니다. 로마 캐톨릭의 행정과 제도와 지방교회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제7일 예수 재림교회도 똑같습니다. 탈성서적인 교회, 이단적인 교회일수록 동일한 양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개신교회 중에서도 인간이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는 마귀가 지배하는 교회입니다. 그 설교자의 정신세계의 배후에는 악령이 깃든다는 것입니다. 그 설교자가 하는 말은 마귀의 말이지 예수의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봐도 영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볼 뵐 자신감이 없으십니다. 내세에 대한 확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7장에서 증거하기를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악인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인간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라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그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악인에게 평강을 주지 않는다. 하늘이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 악한 교회에 나가는 사람, 악한 길로 가는 사람은 평강을 주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들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 신앙인이나 지방교회 교인이나 킹제임스 유일주의자나 개신교회에서도 예수님 지시대로 살지 않는 교인들은 마음속에 평강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임했을 때 아무리 평강을 가지려고 해도 안심을 가지려고 해도 안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분이 기독교인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인 병, 정신병이 들어서 자살 충동을 하기도 하고 또 자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자살했다는 소리를 들어보면 거의 다가 종교가 개신교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데 물밀들 평강이 넘쳐나지 아니하고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 솟구치겠습니까? 그 사람의 정신 속에 악마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자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개혁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담임 목사의 눈치를 살피는 교회는 예수님이 거기에서 떠나십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대형교회에서 부목사를 면접을 보는데 질문사항에 성경대로 살래요? 담임 목사 시킨 대로 살래요?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틀려도 담임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부목사로 뽑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개신교회들이 오늘날 이 기독교 신앙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독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침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는 설교자라는 인간이 독재하는 왕국입니다. 그런 교회는 예수님의 영이 떠나십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없습니다.
거기 강단에서 나오는 설교 들어보세요. 늘 남을 비난하고 자기는 잘난 체하지만은 그런 설교를 아무리 들어봐도 영혼에 안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대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간적인 논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으로 주장하지만은 거기에는 성령의 말씀, 성령의 주시는 안식, 은혜의 말씀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 행적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이 어떤 원칙을 따라 생활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성령이 빌립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습니다. 저도 지금 천안에 와서 살고 있지만은 주님의 영에 이끌려서 여기 와 있습니다. 빌립은 주의 영에 이끌림 받아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떠나갔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으니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랍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 성령이 이르시는 대로 생활합니까? 행동합니까? 전부 담임 목사의 자기 생각대로 움직여주는 조직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이 목사이거나 전도자이거나 선교사라면 당신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6장 7절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합니다. 매일 예수의 영께 허락을 받아서 행동합니까? 사도들의 행적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의 영의 허락을 받아서 행동했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는 이 지상에 있는 당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당신의 영이 성령으로 오셔서 온 지구상 전체에 있는 당신을 믿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인도하고 관리하고 목양하고 계십니다. 지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십니다. 베드로 옆에서 늘 지시하고 명령하고 가르치듯이 지금도 제 옆에서 제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활을 지도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또는 성령이께서 이르시되 내가 시키실 일이 있으니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구절을 암송해가지고 성경 구절대로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지시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잘못된 교회는, 탈선한 교회, 이단적인 교회는 교회적으로도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고 각각 교회의 구성원인 지체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각자 교인들의 영혼 속에도 예수를 넣고 그 교회에도 예수는 없습니다. 잘못된 교인과 잘못된 교회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이사야서를 읽어보세요. 메시아가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러 오신다. 그분을 영접할 준비를 하라.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러 오신다. 이렇게 외쳐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교회는 두 가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없고 두 번째는 거룩성이 없습니다. 거룩성이 없는 교회에는 거룩성이 없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집회하고 찬송 부르고 기도회 하는 데는 그게 예수님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 보시기에 평소에 내 지시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생명의 말씀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말씀이 없고 거룩성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을 때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 선자가 무엇이라고 예고하는지 들어보세요.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 전에 임하시리니 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He will suddenly come to his temple. Come to his temple. 그의 성전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그의 성전을 하니까 오늘날 교인들은 또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시대의 성전은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 그때가 성전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이 모일 때에 거기가 성전이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십니다. Come to his temple. 거기에 임하겠다. I will come to his temple. 거기에 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템플입니다. 거룩한 성전입니다. 거룩한 공간입니다. 교회가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또 과거에 거룩한 교회이었다고 하더라도 거룩성을 잃어버릴 때 예수님은 그 교회를 떠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 떠나시면은, 예수님이 없으면은, 예수님 임재가 없으면은 그때는 그 장소는 귀신들의 처소가 되어버립니다. 귀신들만 활개를 치는 장소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이교도의 종교화 되어버립니다. 이교도의 종교와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이교도의 종교화 되어버리면 예수님은 그 단체를 버리십니다.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니 귀신들이 와서 예배를 받고 마귀가 와서 예배를 받고 귀신들만 파괴를 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귀신을 제일 많이 쫓아내는 사람이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입니다. 김기동 목사는 평생토록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어제도 귀신 쫓아내고 오늘도 쫓아냅니다.
내일도 쫓아냅니다. 무슨 귀신이 맨날 쫓아냅니까? 인간은 본래 공중것에 잡은 자가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자동적으로 쫓겨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둥지를 타고 있는데 귀신은 자동적으로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귀신이 내일도 쫓아내고 뭐라도 쫓아냅니까? 본래부터 거기에는 예수가 없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혼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귀신들이 들락날락 걷고 종일토록 귀신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가복음 11장에 더러운 귀신이 나간 후에 그 집안이 청소되었는데 슬쩍 보니까 주인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 7을 들어와 거주하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주인 없는 집이기 때문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들어와서 내주하지 아니하는 교인 또는 그런 교인들의 모이면 예수가 없으니 더러운 7귀신만 들락날락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영이 되어서 청결한 영이 되어서 예수님을 모셔드려서 예수님이 내 속에 안주하게 되면, 정착하게 되면 더러운 귀신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자, 첫째, 더러운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 그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이다. 예수의 영이다.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이 없는 교회는 예수님이 말씀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설교자의 자기 생각만 성경을 인용하여서 늘어놓을 뿐인 것입니다. 지방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유일주의 교회, 킹제임스 성경만 읽자고 주장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논리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이성에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세뇌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머리에 역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마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면 마음이 기쁘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서 말씀은 네마입니다. 그리스도의 네마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네마는 바른 설교를 통해서 역사한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하셔서 말씀으로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또 말씀을 공급함으로 그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그렇게 목양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9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자가, 긍휼히 여기시는 이가 그들을 이끌어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합니다. 그들을 이끌어 생명수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라. 인도하실 것이라. 내가 주님 보시기에 잘못된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영혼의 생명수의 근원이 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은 주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것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이사야서 49장 10절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영혼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 같은 말씀이 솟구치는 교회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생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샘물의 근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이요
주막집,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는데 그를 데리고 와서 두는 곳이 주막집인데, 그 주막집은 교회를 예표한다고 정통교회 신학자들은 모두 그렇게 해석합니다. 강도받는 자는 마귀에게 인생을 강탈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강도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에다가 주막집 같은 교회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했습니다. 돌아올 때는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다시 돌아올 때, 곧 재림할 때입니다. 참된 교회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예수께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님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입니다. 자기 집 식구들을, 누구에게? 자기 종들을 시켰어. 계속해서 생명수가 되는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교회는 말씀이 없습니다. 지방교회는 메시지가 없습니다. 저는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글을 읽다가 지방교회를 단호히 교통단절을 하였습니다.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만나는 생명 양식이다. 그런데 만나가 당일 다 먹어야 된다. 만약에 다음 날까지 두면은 말라 삐뚤어지고 좀 더 세월이 지나면은 거기에서 상해가지고 벌레가 울거린다 했습니다. 이처럼 예수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을 때, 여기서 모든 말씀은 네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밤이라는 것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끈한 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따끈한 밤이 다음날은 식습니다. 며칠 더 지나면, 일주일 더 지나고 한 달 지나면 그것이 써가지고 거기서 벌레가 을글을글거렸습니다. 지방교회 교인들, 벌레가 이글이글거리는 그런 양식을 먹고 있다는 것입니다. 워치만니, 위트니스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50년 전에 했던 말을, 그걸 듣고 양식으로 매일 돌려가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 지방교회 주일 예배도 가보면은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50년 전에 말했던 위트니스리, 워치만니가 했던 말을 계속 돌려가면서 보고 읽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썩어 문드러지는 양식입니다. 벌레가 울울거리는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고는 영원히 병듭니다. 위트니스리, 나이프 스타디, 워치만의 책들, 12광주리들,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책들,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주님이 직접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오늘 공부하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아닌 이상은 영적 상태가 엉망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하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구원파도 예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화석화되어버린 형제회도 예수님이 지금 현재 성경이 없습니다. 킹제임스 빌리버들이 모이는 교회에도 예수는 없습니다. 세속화되고 이교도의 종교화되어버린 개신교회에도 예수는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니 거기에는 생명의 떡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영혼을 구원하여서 그런 교회에다가 데려다 놓지 않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세요. 계속 돌보아 줄 수 있는 교회의 역할을 잘하는 교회에, 그런 모임에 주님께서 구원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데려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들을 잘 돌봐주라.
내가 구원해서 온 영혼들을 잘 도와주라. 그 수고한 것은 부피가 더 들면은,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재림할 때 다시 올 때 갚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에서 돌아서십시오. 인간의 사상만 있는 교회에서 돌아서십시오. 더러운 영말이 역사하는 교회에서 도망치십시오. 살려면 거기에서 병들어서 죽습니다. 살려면 도망치라 합니다. 에레미야 51장 6절 혼돈의 교회에서 탈출하여 각자 자기 목숨을 건져라. 그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까지도 함께 죽지 말아라 이래 말합니다. 에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혼돈의 세계로부터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령을 듣고 마음에 되새기고 도망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그들이 있으면 영원히 병들어서 지옥 가기에 딱 걸맞은 인간이 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깨어있는 영혼들이 되어야 하는데 전부 영혼이 잠들어 있는 영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